고맙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고난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벅찬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에서 22절로 25절 그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저 삶에게 대적하자 장관 삶이 저 삶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더라. 저 삶에게 많은 상처를 더하여 옥 속에 쳐놓고 간수에게 안전하게 지키라 명령하였다. 저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의 삶을 깊숙한 옥에 쳐놓고 저 삶의 발을 안전하게 메었다. 그런데 밤중을 쫓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포로 삶이 그의 삶에게서 경청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로마인들의 신앙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관이 다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의아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지였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들려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선호하는가 봤더니 귀에 딱지가 앉은 소리,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그 소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도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틀을 깨는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그리고 있으니까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변형시키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죠. 내가 얼음인데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되어져야 스며든다고요. 그 아주 작은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에도 스며들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얼음으로 있으니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음에서 물이 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나요?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얼음에서 물로 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랍니다. 나의 존재감이 낮아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를 변형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오늘 이 로마인들과 같이 자존감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로마인들, 그 무리들이 내 안에 해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출렁거렸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리, 비방하는 자, 그리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 무엇을 막고 그것을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공동으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으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집단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개인의 생각, 객관적인 생각, 이거를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져 붙잡혀져 있으니까 공동으로 저항이, 해일이, 쓰나미가 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너의 삶의 마음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적인 염려 안에서 눌려지거나 갑자기 그날이 올무같이 너의 삶에 접해 서지 않도록 너의 삶 스스로 주의하라.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 않도록 그날이 올무같이 다가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내 곁에 서 있는가? 어떠한 상태가 내 안에 저항으로 올라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개념을 쟁취하지 못하면 나의 경험적인 신앙이 나에게 올가미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면 결국은 그 인생은 말라버리는 거죠. 경험하는 건 구약적 요소입니다. 신약적인 요소는 그게 실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경험되어진 것을 실체로, 실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수 없다면, 증명한 것을, 경험한 거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내 기분에 의하여 움직였던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관에, 그 올무에 눌리고 잡혀 있다면 저항이 올라오겠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 때.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고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비슷해요.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메시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과 뭐가 조금 저 사람들이 다른 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다름을 굉장히 더디게 받아들이는 경직된 사고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가 오겠죠. 그 상관들이, 그 지도자들이 옷을 찢어버렸다. 아니 그럼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길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옷은 왜 찢어버려요? 이 옷은 가리개죠. 돌출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리는 가리개.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이걸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0장 18절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권력. 근데 그 옷이 추하여졌대요.
추하여졌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옷으로 변장을 많이 합니다. 가면을 많이 써요. 자기의 낮은 수준을 가리기 위해서 과한 옷을 입게 되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에 딱 붙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 안에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둘러쌌고 그 변장하고 있는 그 옷으로 띠를 띠고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럼 욥의 고난이 뭐였겠어요? 옷 갈아입히는 겁니다. 욥이 입었던 옷은 뭐였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내 수준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추하여졌다. 변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또 뭘로 변장을 하죠? 입의 언어로.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 초등 언어를 갈아입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럼 욥은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렸을 때 허탈함. 내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낡았다면 벗겨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겨버리고 나면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신앙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버리니까 싫은 거죠. 그걸 버티면 버틸수록 욥의 고난은 더하여졌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실력을 높이면 되는데. 실력을 높이는 것도 고난이죠. 근데 욥은 해냈다는 거예요. 나의 저등 수준을 버리고 고등 수준으로 가기 위한 그 고난을 감당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옷을 찢어버렸다.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입고 있었던 그리스도 옷, 고등 수준의 옷, 그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그들은 법도 없을까요? 사람을 그냥 폭력으로 공격하면 될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목도 없어요 지금. 유대인 그들에게만 익숙한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죄목이에요. 그게 죄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매로 쳤어요. 권위의 지휘봉, 종교의 권력주의적인 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길에 이르고자 배낭도 안 되고 두벌옷도 안 되고 신발 삼도 안 되고 지팡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팡이죠. 회초리죠. 지휘봉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 지팡이도 안 된다라고 하였냐면 바로 이 로마인들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의 지휘봉이었어요. 구약의 잣대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수준으로 치지 마라. 그런 수준으로 뱉어내지 마라. 모두 그동안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배낭 안에 든 것이 뭐냐? 그동안 탈바꿈 되어졌어야 되는데 완전 탈바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락가락 하고 있었던 것,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들을. 과거의 길 안에서 신은 신발, 과거도 먹었다가 미래도 먹었다가 현재로 먹었다가 이 신발상 넘나드는 거죠. 지팡이, 자신을 가르쳐서 먹였던 저학년 저등 수준. 그거 안 된다. 너희는 단단하게 그 지각을 훈육받아서 그 소유한 삶의 음식이어야 된다. 제자들은 단단한 음식이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먹거리여야 돼요. 불평, 불만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처럼. 왜 그럴까요? 저학년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내가 단단한 음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단단한 음식이 되어지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훅 나오는 거죠. 지각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가는지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뇌 상태가 좋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많이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몇 대를 쳤길래 많이 쳤다고 할까요? 입으로 치는 겁니다. 입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차라리 몇 대 맞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데 입으로 끊임없이 치는 사람들이 있죠. 뭐하지 않고 내가 입에서 이러한 언어를 뱉어냈을 때 상대가 얼마큼 따끔거릴지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고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그 강함이 철옹성 같아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든 세상이 다 자기한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세게, 드세게 치고 있는 거죠.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겁니다.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옥은 어떤 곳이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죄수들의 집이에요. 함정이기도 하고 묶어놓는 집이기도 합니다. 묶어놓은 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생각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거의 흐름 안에 묶어놓고 있다면 그게 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어느 사고에 묶여 있는지를, 내가 어느 옥에 들어가 있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진리가 있는 모두는 어떤 옥에 들어가 있어도 묶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보존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존하시고자 옥에 넣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우연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이사야 42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어 있고 눈에 무엇인가 막이 씌어져 있다. 그게 옥이에요. 무지하다. 무지하며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시력에 사람들은 갇혀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 관점. 그러니까 내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의 관점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감옥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죄수들을 그 옥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이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내시죠? 손을 내미시나요? 아니면 열쇠를 던져주시나요? 아니면 옥문을 부숴주시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 메시지, 그 키가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생각들이에요. 생각이 닫히면 잡혀 있는 거죠. 생각이 열리면 옥문을 연 거죠. 흑암에 앉아 있는 자. 흑암도 옥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자다. 무엇으로 소망하는가? 어떤 존재로 있기를 소망하시는 건가? 빛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영으로.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로. 숨 쉬고 계신가요? 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을 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그 숨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 내가 이미 조각하여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동안 허상을 믿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붙여놨는데 그 안에 내 것을 새겨놨구나. 내 경험만을 담아놨구나. 우상입니다. 그게. 옥에 가뒀어요. 던져놨습니다. 쳐넣었어요. 팽개치듯 던져버렸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3도 잡히게 되었고 그가 표적 안에서 미혹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3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3 두 삶이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기름솟에
때로는 유황소단에 던져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누가 알겠냐고요. 죽은 다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안 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확인할 수 없는데 거룩한 책일까요? 확인할 수 없는데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확인이 안 되는 메시지를 성경 66권의 계시록에 그것도 기록을 해 놓았을 리가 없죠.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던졌다, 이렇게 산채로. 죽은 채로 던져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면. 살아있을 때 경험한다는 거야, 이거를. 짐승. 짐승이 누굽니까? 위험한 동물이죠. 독에 있는 사나운 짐승이죠.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제가 안 돼. 입만 열면 독이 뿜어져 나와. 그 독으로 사람들을 위험해. 내 입이 짐승이면 어떡하겠냐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떠한 말이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지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독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뿜어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인지가 안 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독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지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들을 거며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 위험한 동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표적을 행했다. 표적 좋아하죠. 표시. 나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보여줄 표시는 요나의 표시밖에 없다. 그 표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표시가 내 삶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거부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 물론 그런 표적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죽고 사는 거다. 무엇이 죽고? 나의 추하여진 옛 삶이 죽고 나의 건강하고 우아한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다.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린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은 모두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물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3야. 3일 낮, 3일 밤을 수월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3 밤이 3.3으로 낮이 3으로 밤이 3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의미 강화하다 이런 뜻이. 인간의 상태는 늘 강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기에는 나약한 것 같지만 다들 강성들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밤으로 강하여져 있는 삶이 낮으로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함을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강함을 쓰시는데 밤의 강함을 이제 낮의 강함으로 그렇게 바꿔서 쓰신다고요. 교환해서 쓰신다고. 거짓 예언자, 위장한 예언자, 종교적 사기꾼. 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칩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교회만 다니기 시작하면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거 다 해주실 거고 나는 뭐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신앙 안에 들어오면 손발 다 잘라놓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척척 내 길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지도 않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인도하셨던 건 난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때는 한때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늘 의존만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표적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추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죠. 불이 붙어있는 유황, 이 유황 불못이 불 붙여진 그 유황 안에서 불 붙여진 불못이 어딥니까? 이 유황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데이온이란 단어, 데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이에요. 신격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유황. 그 유황 안에 불이 붙여졌어요.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불못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그 신성에 그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메시지에 산채로 통째로 던지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불못에 던져진들 무슨 유익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게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난 메시지를 증거하는 백마탄 왕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백마탄 자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탄 자, 믿음직스럽고 참되고 의 안에서 판결하며 싸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여기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그럼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새로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야지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죠. 그리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분부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 옥을 지키는 사람, 목자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간수예요. 내 옥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뭘로 지켜야 되느냐?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무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 간수가 되어져 있는지 그 간수에게 분부합니다. 명령합니다. 단단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저의 삶에게 공동신호를 이미 주면서 말하되 내가 그를 포옹하면 그분이니 그를 체포하여 단단히 끌어가라. 가룟 유다의 메시지입니다. 12삶으로 있는 하나인 유다가 대지사장, 서기관, 장로의 삶에 그리고 그 무리와 그 군대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를 포옹하면 그가 바로 예수다. 단단히 끌고 가라. 확실하게 끌고 가라. 풀어지지 않도록 끌고 가라. 든든히 지키라는 거죠. 로마의 법 안에 그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줘라. 간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로마의 그 사상으로 잡힐 수 있도록 거기에 쳐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울타리 쳐라. 울타리. 가시 울타리. 아무도 넘나들지 못하도록.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전해 듣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명령을 하죠. 어떤 것을 전달합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명령받고 있는가 나는? 절대로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너의 수준의 옥에서 나오지 마. 나에게 명령을 받으면 나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너는 이런 삶을 지시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젊음에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 안에서, 생활 습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순결성 안에서 믿음직스러운 삶의 표상이 되라 그랬어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습관, 모든 삶에서 나 자신에게도 표상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직스러운 삶의 표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이,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너 교회 다녔어? 이런단 말이죠. 네가 신앙인이야? 그거 왜 물어보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야. 왜? 그 추레한 모습은 똑같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좀 점검하며 살아봐라. 점검. 어디를? 내 속을, 내 속에 도대체 내 옥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뭘 지금 가둬두고 살고 있는지, 뭘 지금 굳게 붙잡고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도 하지 못하면서 주장하고 있는지. 깊은 옥 속. 옥이 깊으면 뭐 얼마나 깊겠어요? 깊은 옥에 쳐넣어라. 깊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이라는 얘기예요. 속. 저 안쪽으로부터. 로마서 7장 21절로 22절에 그리하여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법을 발견하는데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 속, 내 깊은 곳, 거기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근데 내 생활 습관은 악이 나에게 기대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는 악도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둬둬야 되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옥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옥입니다. 감옥이에요. 뭘 가둬둔다고요, 자꾸. 근데 뭘 가둬둬야 되겠어요? 이 무리들을 가둬둬야 되겠어요? 짐승떼를 가둬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둬야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의 속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 안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름이 묶이는 거 보셨어요? 안 묶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는 지식은 결단코 종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안이 묶여서 다시는 기름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지식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그 안을 묶은 거죠.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이랬어요. 착고. 또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발을. 아니 감옥에 있는데 죄소들이 보면 여기다 이렇게 칼을 쓰죠. 목에다가. 나무로 만든 그 착고를 또 목에다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악독한 죄인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악한,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도록, 감옥에서조차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또 착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발에, 그래서 이게 길 따라 나무 판에다가 이렇게 홈을 냅니다. 홈을 내가지고 거기다 두 발을 쏙 밀으면 거기 이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걷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발을 채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않도록. 겁났겠죠. 로마인들이 지켜왔던 그동안의 자기들의 신앙관이 무너질까봐. 내가 옳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거짓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날까봐 겁난 거죠. 내가 진짜면 왜 겁이 나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진실인데, 내가 참인데, 거짓이 없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거짓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정탐하고 찾아내는 것이 발의 역할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소원이란 단어가 아니라 네페시, 목숨이란 단어예요. 지식이 없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목숨은 좋지 못하다. 알지 못하는 자는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 발이 서두르는 사람은 빗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빨리 가기 원하잖아요.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뭐가, 빨리 다다다. 그런 사람들은 빗나간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발을 착고에 묶어버린 거죠. 그게 목재의 기구예요. 나무의 나무에 묶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그가 나무에 접촉하여 그의 몸 안에서
나의 삶의 죄 삶을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는 죄 삶으로 분리되어 의로 살게 하려 하시며 그의 채찍 맞음으로 너의 삶이 치유되었도다. 너의 삶이 양과 같이 길을 잃게 되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너의 목숨의 목자와 감독을 접촉하여 돌이키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무라고요. 그 착고라고요. 내가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 발을 착고에 누가 가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착고가 된다고요. 나의 착고에, 나의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 모질고 사나운 죄인에게 이 모질고 사나운 죄인, 사나운 죄인이에요, 우리가. 위험한 동물, 이 동물에게 매달리셨다고요. 이 나의 착고에 지금 채워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요.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분리해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의로워져야 치유됩니다. 의로워져야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셔야 돼요. 완전히 몰입하셔야 된다고요. 건성 예전엔 건성으로 했던 거 봐주셨는데 그냥 안 봐주신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서부터 건성으로는 이제 못 가게 하셔요. 겁나시나요? 무서우세요? 그게 하나님 경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거예요. 그 발이. 그 발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착고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착고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채웠다. 확실하게 메어졌어요. 로마인의 강한 율례로 단단히 메었어요. 타협되지도 그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지도 않은 로마인의 종교로 바울과 실라를 옥죄이고 있는 거죠. 밤중쯤 되어 그랬어요. 밤이 왔네요. 그 옥에 밤이 왔어요. 그 밤은 모든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갇혀있는 시간입니다. 그 밤에 옥에 있는 시간이에요. 밤이 옥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밤이 왔다는 건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사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낮삶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삶을 나가셔서 올리브 삶이라 초청된 산에 이르러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낮으로 가르치시고 밤에 나가셔서 기름 충전. 밤은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이 왔다면 충전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습니다. 향하여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소원하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간청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나 하나님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잡아당겨야죠. 자, 표면을 문지르다,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잡아당기면 이게 현악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 내 안에 12줄 가야금처럼 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나의 과거의 생각에 붙어 있다면 이걸 잡아 뜯으셔야 된다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미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그럼 잡아 뜯으셔야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맑게 울리는 천상의 12줄을 타고 흐르는 가락이어야 돼요. 인생은 12입니다. 부유하게 탈바꿈, 부유하게 변화되는, 부자로 변화되어지는, 부유하게 지나고 있는 이 세월을 노래하는 삶이 오늘 바울과 신라라면 우리 또한 천상의 결, 고운 가락을 타고 솟아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묶여있는 자, 무능한 자, 올감이 씌워져 있는 자들을 죄수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1장 9절로 10절에 사랑을 위하여 더욱 권면하나니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바울은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권면하나니 오네시모를 나의 포로된 삶 안에서 낳았으니 이랬어요. 누구의 포로냐 이거예요. 사랑의 포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거기에 갇혀있는 자, 거기에 있는 포로들이 듣더라. 연결되어 듣더라. 골똘하게 듣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동력하는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하기에 이르지 않기를 내 삶은 위로한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하신다. 너의 환대할 만한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들었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왔다. 보라 이제는 축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축환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환영. 그동안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간청했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그 말,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 듣고 계신다면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혹 하나님께 먹지 못할 양식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소리를 듣고 방감을 주지는 않은가? 생각하셔야죠.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인지하셔서 내 내면의 소리 툭툭 뱉어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안에 그래서 수류탄 터뜨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 안전핀 뽑아가지고 던지면 그게 뭐 고난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제어해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단어 한마디, 그걸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위선 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그래서 그거를 바꿔내기 위한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후에 감사로 바뀌어지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